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으키는 일, 또 하나는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시므온은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렸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습니다.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인데요. 새 번역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십시오.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뜨리거나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넘어뜨렸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잘난 체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웠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넘어뜨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절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고아, 과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물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특별히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당시에 넘어져 있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도 그중 하나, 넘어져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배경은 나인이라고 하는 촌락입니다. 예수님은 이곳을 지나가시다가 한 장례 행렬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례 행렬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러 가는 행렬입니다. 홀로 남편을 잃고 외아들을 키우던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그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절망 끝에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장례 행렬에 다가가 아들을 살려주시고 절망에 빠진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절망에 쓰러진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죽어갑니다. 이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누가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낙심한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넘어진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독일의 위르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사람들이 절망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이해에 있어서 절망은 가장 나쁜 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웃음이 없습니다. 단테의 책 신곡에 보면 지옥 입구에 이렇게 붙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소망을 포기하는 곳, 소망을 포기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지옥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의 특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절망을 당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희망이 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먼저 그녀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은 의도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이 맞닥뜨리게 되었고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창자를 뜻하는 스플랑크나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그냥 가볍게 생각했다, 이렇게 안 되게 여겼다 그런 수준의 뜻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외아들의 장례를 치른 이 여인의 아픔, 그 아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장례를 뒤따르고 있는 이 여인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죽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상여를 뒤따르는 여인의 마음은 그야말로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볼 때 예수님도 똑같이 이 여인이 아파했던, 이 여인이 느꼈던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예수님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당한 일처럼 과부의 슬픔을 예수님 자신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그런 아픔을 느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한 그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여인에게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닙니다. 이 위로는 그냥 립서비스 수준의 위로가 아닙니다.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같은 아픔으로 아파하고 같은 슬픔으로 슬퍼하는 진실한 위로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 내가 울지 않도록 해줄게. 너 내가 이 슬픔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시잖아요. 살려내시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이사야서 53장 3절에 질고를 아는 자,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고를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휼은 동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연약한 상태, 또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우리 가운데 절망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랑이,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넘어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위로를,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에 미국 청년들은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생 살아서 뭐해? 뭐 이런 거죠. 대충 아무렇게나 살자 이런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을 하고 사회통념을 거부하며 머리를 기르고 술, 담배를 피워대는 히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인생을 무가치하고 허무하게 생각하던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짓눌렸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의 허물을 노래하던 기타 반주에 새 가사를 붙여 거리에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와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가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용우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이 놀라운 거, 제가 잠깐 짧은 그 간증을 하자면, 이 전용우 집사님 이번 주간에 외국에 나가 있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어요. 그냥 공항에서 바로 열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이제 그 어제 저녁에 한 거거든요. 연락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이 아침에 뭐 이게 또 흔히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아니라 이거 한번 해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 찬양은 제가 오늘 오후에 찬양하려고 준비했던 곡인데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참 집사님 나보고 우스갯소리로 나보다 자기의 영역이 더 뛰어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며 새들은 지저귀고
사랑 놀라와 한 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 기워하네. 이것이 당시 미국을 깨운 예수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죽어가던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이 땅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쓰러진 영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 작은 불꽃을 경험하면 이 땅의 모든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만져주심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례 예식에서는 관의 뚜껑을 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는 시신은 물론 관에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슴없이 꺼리낌 없이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예수님을 트집잡고자 하는 자들에게 큰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에게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불쌍한, 이 창자가 뒤틀려지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여인의 눈물을 씻겨주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신 것은 율법이나 관습이나 세상의 평판보다 생명에 더 관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정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와 병든 자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실 때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회복과 치유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손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픔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말 못할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집 아이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그것도 산골 마을로 이사가는 바람에 아이들이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큰 아이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도 당하고 또 이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기도 했어요.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올 시간이 되었는데 얘가 학교에서 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차 시간이 있어서 이 학교가 끝나면 집에 오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또 교회 앞으로 버스가 지나가고 그 동네에 버스 종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탔는지 안 탔는지. 그런데 차를 안 탄 거예요. 근데 그날 또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 다음 버스는 이제 밤 늦게 이제 막차로 동네에 들어오는데 이 학교가 면소재지에 있어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차를 못 타게 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제 전화를 하면 제가 가서 기다렸다가 데려오고 그랬거든요. 걸어온다고 치면 한 2시간 이상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뭐 연락도 없고 안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걱정이 되니까 차를 타고 학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중간쯤, 그 거리가 제법 멀어요. 이렇게 중간쯤 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혼자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터벅터벅. 그것도 비를 맞아가면서. 한 중간쯤 갔으니까 얘는 한 1시간이 넘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온 거예요. 이제 차를 태웠어요. 날씨가 좀 추웠거든. 차를 태우고 물어봤어요. 야, 왜 걸어오냐? 이렇게 비가 오는데.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저도 그 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더 이상 뭘 물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도 이 아이의 마음을 제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이 아이의 노트에 적어놓은 낙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삼류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옛날 초등학교 시절은 행복했었는데. 그리고 한 번은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얘가 가방을 챙겨놓은 거예요. 가방을 이렇게. 그래서 가방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거기에 간단한 옷까지 하고 또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 돼지 저금통을 거기에 넣어놓은 거예요. 딴에는 이 아이가 이 가출을 결행하려고 준비를 해 놓았던 거죠. 그때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제가 무슨 사역을 접고 무슨 또 사역지를 옮겨서 도시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무슨 뭐 대학생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거든요. 그때 정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달라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우시지만 때로 부모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뭘 또 한다 한들 상대방이 받아들여야죠. 내가 뭘 한다 한들 더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제발 좀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멀쩡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역도 하고요. 미국 보스턴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지르고 사납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려 면회조차 오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에게 관심을 가졌던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늙은 간호사였었는데 그가 다가가서 그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6개월 동안을 시도를 합니다.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던 중 이 소녀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도 자기와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녀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던 정신질환도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변화된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간호사를 통해 이 소녀를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이 소녀가 바로
헬렌 켈러,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람으로 키운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 앤 설리번 메이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만져주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신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동사는 이게 일으킴을 받다, 원어를 보면 일으킴을 받다라는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이 아이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일어나라 이 뜻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일으킴을 받다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킴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킴을 받으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찬양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말씀이 능력이구나, 찬양이 능력이구나, 기도가 능력이구나, 내가 이 능력만 덧입으면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겠구나,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들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누워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를 향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를 향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실 때 문둥병자의 오랜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죽은 청년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청년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다시 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1994년 9월에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지존파라고 불렀던 6명이 구속되면서 그들의 범죄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 행위가 너무너무 엽기적이었습니다. 농촌에 그 단독 이 가옥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시체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1년 동안 전국을 무대로 살인극을 벌여서 5명을 살해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시체를 안매장하거나 불태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교도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사형 집행에 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을 한 장씩 부른 후 주님 저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강문섭이란 어린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며칠 전 정기 예배를 위해 구치소에 들은 목사님에게 강문섭이 작은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 예배를 인도했던 분은 김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보따리에는 돈 72만 원과 성경책 한 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그동안 모아놓은 영치금입니다. 저는 이제 곧 죽게 될 텐데,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돈을 제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읽던 성경책 한 권을 내놓으면서 제가 죽으면 이 성경책은 친형님께 꼭 전해주세요. 그랬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책이 없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제 가족들도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김영수 목사님은 그가 부탁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는데요. 돈은 다른 재수자들을 위한 성경책을 사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아서 너덜너덜해진 강문섭의 성경책은 가족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교도소에 성경책 나눠주는 일을 계속 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지존파 강문섭은 죽고 없지만 교도소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형수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후 그들이 받은 성경책, 또 사형수 강문섭이 남기고 간 그 성경책들이 많은 죄수들을 변화시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고. 절망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라고.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라고. 낙심하고 낭망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나라고. 뭔가 상처 때문에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그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만져주심을 사모하시고 또 온전히 치유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과 같이 이 찬양 가사를 보면요, 보세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그렇죠?
주잡이 감같이 흐르고 뒤에 보면 추손길 치료하네. 주님이 만져주시면 치유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세요.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그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낙심하고 또 더러는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시간 저를 만져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를 좀 품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